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그 전날 제가 생각하기를 내일 내려가는 게 힘들겠다. 너무 지쳐가지고, 내일 내려가는 데는 어떻게 내려갈 거고, 제가 그런 걱정 잘 안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튿날 내려오는데,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서울서 여수까지 한 번 쉬었나? 하고 그냥 달렸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야, 기도는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구나. 몸으로 경험하는 거구나. 기도를 정말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니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n분의 1로 하나님이 딱 나눠서 다 골고루 상급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아가서 1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벗고 하자고 요청을 해서 벗으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늘 그냥 벗으려면 좀 미안한데 울구시를 보내기 뺨 때려준다고 벗고 싶은데 잘 됐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5절입니다.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험과도 같도다. 내가 일광에 쪄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어제 청년들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제가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도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전할 것이냐 보다도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연구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교회, 심지어는 구도자들에게 구도하는 데까지, 전도하는 데까지도 주님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가고 그렇습니다. 2주일 전에 제가 현직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구원의 갈등을 현직 목사하면서도 갈등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이래서 고통하는 분이 우리 천국은 공짜다 거기를 연결돼서 왔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그런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실력이 창창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님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3가지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3가지 전했는데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걸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뭔 말씀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근데 3가지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그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기도 제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다. 오늘날 기독교는 혼란스럽습니다. 유튜브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봤는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검으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까 저 뒤에서 어떤 형제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내가 들어보니까 투철나지 못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 많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와가서 1장 5절을 해설하고 있니? 우리는 검지만 아름다운 데는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고 우리가 아주 그 말도 참 실수 없이 잘하고 겸손하고 대단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분상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분상 아름다운 사람. 공주가 그 나라에서 제일로 이쁜 사람이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그 나라에서 제일로 잘생긴 사람이 왕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로 머리 좋고 왕자가 그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 왕자가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인데 돌이켜보면은 왜 저는 그런지 몰라요. 요즘에 혼자 있어서 많이 웁니다. 나도 뭐 좀 잘한 것이 있을 텐데 왜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성도들에게 좀 잘한 것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참 우리는 돌이켜보면 허물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내가 왜 이것뿐이 안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좀 더 낫게 살 수 있었는데는 후회가 엄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아까 우리 저 부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이 우리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 것을 한 기도에서 3차례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신분을 잘 타고났어요. 침례요한보다 잘 타고났어요. 다윗보다도 잘 타고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우리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아들로 태어났고 거기는 백성으로 태어났어. 아시겠어요? 종이 아무리 잘해봐도 종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아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집안을 일으키는데 종이 공로가 큽니다. 아들은 맨날 돈 타다가 먹고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재산 상속할 때 보면 아들한테 줘. 종한테 안 줘.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영원한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얘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 처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완전하고 세상 사람 위에 뛰어난 인격과 뛰어난 성품과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언행과 이런 것들이 있고 훌륭한 모범이 돼서 우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태어나기를 잘 태어났다. 우리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휘장은 뭡니까? 궁전에 있는 휘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궁전 신분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고 엄청납니다.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요 검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검다는 뜻이죠. 이스마엘은 아시는 대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은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죄 속에서 죄덩어리인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솔로몬의 휘장이 됐어요. 궁전의 우리가 일부가 됐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이 아가서는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아가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 소가 풀 뜯은 거에 앉아서 되사기만 하시면 소가 이거 있잖아요. 쭈그려 앉아서 들판에 아니야. 먹잖아요. 요렇게 먹어야 맛있는 아가서예요. 이게 아가서. 급하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근데 이거 뭐 40분 만에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좀 대충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귀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비록이란 말은 내가 비록 좀 약간은 자기를 비하하는 느낌이죠. 내가 비록 검지만
그래도 나 우스운 사람 아니야. 이?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사장님 앞에서 내가 비록 당신이 사장이고 내가 밑에 사원으로 이렇게 사는 신세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모습이지만 당신은 나와는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 옆집에 큰 부잣집에 그 앞에 그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당신이 세상에서는 지금 국물 같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쭈그러진 집에 살지만, 그러나 비록 내 이런 모습이지만 네 요거는 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아가새의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정과도 같구나. 오늘 제가 6절을 직접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4절, 5절은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로서 설명을 드린 거고, 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검다 그랬는데, 게달도 이게 검다는 뜻이고, 내가 비록 검은하라는 말을 직접 언급을 했고, 게달도 이 검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다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사람이 흑심을 품었을 때, 저놈은 흑심을 품은 놈이야 할 때 흑자가 검은 흑자입니다. 검은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속이 시커먼 놈이야 그런 말 하죠. 그게 검다는 뜻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 얹기를 삼았습니다. 오늘 6절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거머졌는가 봤더니, 이제 안에 아까 제가 들어가는 말이라고 그랬죠. 들어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거뭇으로만 가봤더니 햇빛을 쬐서 그래. 햇빛을 일광에 쬐어서 얼굴이 거머졌어요. 우리 딱 보면은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주머니하고 똑같이 60살인데 시골에 농사짓는 아주머니하고 도시에서 손에다 뭐 바르고 이렇게 편하게 산 아주머니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여기 지금 거무스름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광이 쪄서. 뭐 일광이 왜 쪘을까요? 들에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나의 포도원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겠구나 나오죠.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느라고, 태양빛 때 일하느라고 거무스름해졌어. 여러분, 방 안에 앉아서요, 그냥 소뚜소지나 하고 있고 편안히 하고 있으면요, 거머질 일 없어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만 일하고, 나무 다듬고, 꽃 따주고, 뭐하고, 막 벌레 잡아주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거머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있게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나와요. 실수가 나오고 연약함이 나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제3자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는가 못마땅한 것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일 없어요. 그렇죠? 아니, 시집 올 때 접시를 갖다가 50개, 총자 50개, 뭐해서 싹 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당에 가서 계속 밥 먹고 시켜 먹고 그러면 이거 쭈글쭈글 할머니가 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도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잔치를 하고 뭐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다 보면은 씹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해서 나중에 나이 한 40 되면 그거 한 개도 없고 나이 50 되니까요, 50 정도 되니까요, 나 시집을 때 같은 거 요거 하나 남았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 그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깨져버리고 없애버린 게 잘못한 거냐고. 그거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즐겁고 이 가정이 이루어져 나갔고 집안이 뻗어 나갔고 자녀들을 키웠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 집안이 융숭이 뻗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선봉에 일을 하다 보면은 허물과 실수가 나와. 저 자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안 하면 좋은데 형제가 왜 저래? 일을 하다 보면은 제3자의 기준으로 볼 때 내 맘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거머지는 거라고.
햇볕을 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검냐고 하면 안 돼. 일하느라고 검어졌어요. 일하느라고 흠이 생겼다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여기 이제 흘기다고 하는 것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쳐다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막 조사. 형제들이 뭐 하는 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장 노릇 하는 거예요. 노가다 십장 노릇.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잘했어. 이거 하는데요. 그 조사하는 사람들 없어야 됩니다. 50대 이상 특히 좀 조심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 잘한다 그러면 돼. 조금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실수가 해도 잘한다 해서 잘하게 만들어줘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잘한다 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 잘해오고 취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은 내가 좀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칭찬해주니까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지금 내가 이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조금 다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뭐 어쩌고 하면요, 그래 난 안 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은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검은 것을 검어도 그 일하니까 저렇게 일하다 보면은 저는 허물도 나오고 잘못도 나오고 연약도 나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식을 결혼시킨 사람, 시킬 사람, 요 초반에 50대 초반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내 자식부터 잘한다 해줘야지. 자식 기죽이면 안 돼, 이제. 30대 이하에서 너 이놈하고 혼내고 뭐라고 하고 20대 이하에서 매도 들고 10대 때 매 들고 하는데 이제는 잘한다고 격려해서 기살려줘야 돼. 진짜 10대 0대 때 기살려주면은 애 버리장머리 나빠지고, 지금 기살려주면 애가 사회에 가서 큰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한다고 해줘야 돼. 개인적으로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동성진님 아들내미 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칭찬을 해줬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듣고 있더니 나중에 이제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 가더라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니 참 잘했다. 그래, 고생 많다. 너 부모에게 잘했구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야. 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제가 뭐 좀, 그러니까 지금 50대 수준은 뭐냐면 이제 자식들에게도 잘한다 하세요. 며느리도 잘한다 하세요. 조금 많이 안 들어도 조사하지 마세요. 조사. 여기 흘겨보지 말고서 이게 뭐냐면 흘겨보는 거야. 저는 왜 저런지 흘겨보는 거야. 우리나라 표현 잘 해놨어, 이거. 그게 내가 원어 보니까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렇게 돼 있다, 원어가. 근데 여기 이제 보다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는 안 돼. 어찌 내 마음에 다 들겠어. 내가 똑같은 손가락도요,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데 손가락 길이가 똑같아 봐. 이거 불편해요. 하나님 이게 깨끼서 이게 다 맞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써보면은 길이에 따라서 적합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잘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괜찮아요. 안 넘어져요. 안 자빠져요. 괜찮아요. 흘겨보지 마라 그랬어. 그게 필요해 지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지금 50대부터는 이제 구약에서도 성전에서도 50대에서는 이제 감독적인 그 높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독적인 위치로 가잖아요. 그래서 40대, 30대인데 한참 일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할 때 힘을 불어넣어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시대가 되었어. 요걸 알아야 돼. 참여해야 돼요. 좀 잘못해도 참여해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참여해야 돼. 기죽일까 봐서. 참아줘야 돼.
흘겨보지 말고, 조사하지 말고. 그런데 보면은 조사를 잘해. 조사국장, 조사반장으로 처음 임명받아가지고, 조사를 잘해,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한 번 1월 달쯤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그냥 한 서너 달 됐네?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중 앞에서, 자, 금년이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아니, 금년이 몇 년이냐고요? 그러니까 2021년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는 안 돼. 금년은 2020년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20년 앞당겨 놨어. 이거 빨리 타야 돼. 여기에 빨리 적응해야 돼. 그래야 살아. 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아마 666도 지금 20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전부 다 이제 요 핸드폰 속으로 다 돌아버리잖아요. 요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권이 여기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통화가 여기, 통신이 여기다 들어와버리잖아요. 요것만 이제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앞당기고 있어요. 주님 오심이 지금 엄청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을 보입니다. 역사 이래로 세계 전체가 전염병에 전체가 전염병 걸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이나 이게 지역적으로 있었지만 전 세계 전체가. 근데 누가복음 22장이 뭐라고 그랬죠? 온 세상에 전염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고 그랬죠.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온역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지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온역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 전체에 온역이 왔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 이제 힘차게 가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젊은 형제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될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눈으로 볼 때 거무스름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 말이요. 그죠? 내 눈으로 볼 때 성이 안 찰지라도 허물이 보일지라도 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표현인데 좀 연약함, 그죠? 좀 완전하지 못함, 부족함으로 보일지라도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자. 그러면 또 따로 세우자. 흘겨보지 말자. 예, 흘겨보지 말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첫째로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양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일깨우는 힘이 있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면, 젊은 사람들 갖다 세워주면, 칭찬해주면 그들이 정말 한쪽에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한쪽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큰 그릇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뒤에 자기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통을, 교회 안에 그런 전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격려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만들어요. 자, 아가서 저 뒷부분에 가면 지금 아가서는요, 성장을 거듭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가서 8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최고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8장인데 하이라이트죠. 결론 부분. 아가서 8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장목판 자로 두리로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있어. 이 작은 누이가 작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어떤 작은 성도가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시집가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는 무기예요, 이거 도구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금 치명적인,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유방이 없으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워야 할 바인데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유방이 없구나 해서 성벽을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만든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게 그 없는 유방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작은 누이의 치명적인 약점, 연약한 모자람을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애. 너는 쓰임받는데 부적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자란 것을 나머지가 보충해줘서 만들어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온전한 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숙달돼가지고 쟤는 안 되겠어. 쟤 문제가 많아. 아이고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만 아이고 연약하면 내가 감당해줘야지.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아가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 우리 어떤 며느리를 얻었어. 치명적인 내가 볼 때 좀 약점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충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타일러서 위해서 기도해서 도와줘서 그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 너는 이게 안 돼. 이럴 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집안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지. 이건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주 중요한 부분. 유방이 없는 이 작은 누이를 보충해야 돼. 이건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은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손은 잡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뭘 잡고 뭘 하는 것은 있지만, 잡는 것 외에 손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손으로 앞을 봅니까? 앞을 못 봐요. 예, 앞을 보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손이요. 걸어다니는데도 이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손은 말도 못해. 그래서 손 보고 말도 못한다 하면은 없어지라는 얘기죠. 저는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전도하는 데는 약간 뭐 조금 소질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하도 뭐 전도에 은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또 안 그런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사는데 제가 저를 평가해 볼 때 정말 제가 양심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너는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진작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왜? 전도하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내가 전도하는 거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은사를 말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 외에는 다 약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보충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눈 보고 자꾸 뭘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 보고 잡으래. 눈 보고 이제 걸어댕기라고까지, 발 역할까지 하래. 못한다고 질체 그려.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은사, 이게 지체에 관한 얘기인데, 은사에 관한 얘기인데, 성도들이 지체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몰라요. 못한다고만 일적해요. 못한다고만 막 질체 그러는 거라. 그리고 그 검수로만, 그것만 가지고 자꾸 맞았다 틀렸다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살림살이 이사를 간다, 짐 싸고 이런 거 잘 못해. 농사 짓는 거 이것도 못해. 가보면 집사람하고 텃밭에 손바닥만 하는데도 집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투리가 안 나고 잘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아니, 우선 거의 떠나서 교사의 은사도 없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리에서 양육하고 이런 건 못해. 근데 전도에 관해서는 조금 돼. 예, 저기 30m 전방에 구두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뭐가 문제구나 하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맞아 떨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감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은사죠. 예.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봐도 정말 육신적이나 영적으로 없어, 은사가. 재능이 없어. 제가 말을 잘한다고 어디나 말 잘하면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참을 때 참고 할 때 하고, 그죠? 과하게 할 때는 과하게 하고, 온유하게 할 때는 온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해서 협상 잘하고, 대화 잘하고, 예? 예, 딱딱 이렇게 그런 걸 잘하는 것이지. 저는 전도에 관해서 뭐 하니까 뭐 좀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전도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겹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많은 허물이 있고 여기 광주에 와서도 여기 남부에 와서도 그간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겠어요. 3박 4일씩 뭐 이렇게 있다 가도. 그러나 전도 좀 한다 해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다 이제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참아주고 다 그냥 좋다만 해줘가지고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내가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형제들이 봐줘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전도 좀 한다 해가지고, 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을 형제자매들이 봐줘서 내가 견뎠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고, 말도 함부로 해가지고 성도들 상처도 주고 힘들게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형제자매들이, 형제님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른 것은 잘못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봐줘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성경 읽어가지고 아가서 마지막에서 유방이 없는 이 작은 너희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이제는 시집을 못 가게 됐어. 치명적인 문제가 왔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충해 주자 해가지고 만들어준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52하고 50 이하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거 아니오. 예?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도 시원찮은데 조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조사하면 안 돼.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돼 있죠? 털어서 먼저 하는 나무도 없다. 그죠? 조사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완전한 남. 개구리가 올챙이 좀 모르고요.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부교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격려를 해줘. 그래서 제가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형제들 만나면요 미래 장로 형제님을 내가 지금 악수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 일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돼갈 때 장로야. 나는 형제. 미래의 장로, 미래의 전도자, 미래의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지금 내가 악수하고 있니. 그런 얘기를 직접 해줘야 되잖아. 그들이 격려가 되겠죠. 그들은 그게 꽂히겠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야, 형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게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내가 유혹을 물리쳐야지. 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야지.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격려예요. 이 격려를 해야 돼요. 선을 격려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기 있는 대로 작은 누이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다 달라들어 보충해 줘가지고 그를 시집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여기 회사 사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사람들에게 조금은 웬만하면 잘못했어도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깽판 치려고 하겠어요. 우리 생각에. 에? 자기가 이거 뭐 자기도 지금 배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 해가지고 보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더 이제 앞으로도 노력해보고 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인을 받고, 이게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 교회 진리는, 교회 진리가 세상 진리 중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예요. 이 교회 진리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정이 들어있고, 네. 처세 대인관계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나가서 1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 그저 나는 포도원을 위해서 사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질투와 시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놓아여 포도원지기 삼았다고 하는데요, 잘하니까 해봐. 형제 잘하잖아. 그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거 하면요, 아이고 형제님 저는 그만한 못하는데 형님 참 잘하시니까 내가 늘 위로가 된다고 격려하세요. 격려하시라고요. 근데 이 속에 질투의 화신들이 있어. 놓아여 그랬죠. 놓아여. 그러죠?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대요. 성경에 다윗 시대나 바울 시대나 성경 바울 시대에도 역사 이래로 교회 안에서 참 주님을 신실하게 뭔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실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또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았어. 시기를 받았어. 바울도 자꾸 다윗이 나오는데 바울도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가 아니래. 뭐 물에 빠진다는 건져놓으니까 뭐 어쩐다든 입으로 뭐 한다고 한다더니,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너희들한테는 사도다 그랬어.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너희들한테는 사도다. 근데 말은 비단이야. 12제자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잖아요. 전후서에 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받은 것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이니 떡을 가지던 밤에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받은 거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더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나 베드로가 주님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받았어. 나도 사도야. 이걸 바울같이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은 시대에 바울이 활동해서 교회를 전했잖아요. 바울복음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그 왜 베드로나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러 가지 않냐고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제출로 인정받도록 안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제자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뭔가 좀 더 담대하게 섬기는 것을 뒤에서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들이 잘 보고 컨트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나의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연결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가장 요즘에 자주 읊조리는 말이 그겁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여.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 지금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얼굴이 안 보이는 식구들도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요 나의 포도는 내가 다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제는 회고록을 쓸 때가 됐고 참회록을 쓸 때가 됐어요. 이 나이가 제가 40대까지요 뭐 참회록을 쓰고 뭐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거스틴의 참회록 뭐 이랬잖아요. 에? 근데 55세가 넘어가니까요 참회록이란 말이 이해가 오는 거예요. 지난 날들 돌이키면서 내가 참 반성하는 글들 아니겠어요? 이제 광주 남부 교회가 오늘 이번에 참 마침 50대 이상 50대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참 제가 오늘 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전할까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게 어제 저녁에 4절까지 봤잖아요. 그 이제 5절부터 말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되겠다. 40분에 얼마나 뭘 하겠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는 완벽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의 포도는 내가 다 지키지 못하겠고. 우리 후배들도 그럴 거예요. 그럼 나보다 더 나은 후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더 나은 후배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면 우리가 그들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길을 살려주자. 그래서 형제 잘하고 있어 지금. 잘했어. 그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개선해 가는 거니까 그죠?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더 잘하도록 뒤에서 좀 밀어줘야지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서 잡아당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당기면 안 돼. 조사하기 시작하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밀어주는 사람이 돼서 이제 이 광주 남부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는 이와 같은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선을 장려하고 조금 모자라도 잘한다고 세워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재정적으로 좀 뭐 어렵거나 어쩌나 간에 형편을 다해서요 젊은 형제들 따로 해서 식사도 한 번씩 사주고요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경우에 봐가지고 뭐 이렇게 봐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야 너 할아버지가 준다고 생각해? 용돈도 한 번씩 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선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늙으면 나이 들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나이 많은 시대가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그들을 그들의 내가 따로 밥 한 끼 사줄게 나와봐. 여기 뭐 또 유학 온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광주는 그러잖아요. 우리 여수에서 3명 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워서 그들이 어느 지역교회가 섬기든지 간에 여기서 섬기든지 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고 실제로 가르치는 것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자, 시간 됐습니다. 11시까지 하면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을 격려하자. 칭찬해주자. 밀어주자. 예. 선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밀어줘서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을 살려주자. 예. 감사합니다.